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이번 주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저는 제 기억에는 가장 추웠던 한 주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강원도에서 했던 군 생활이 떠오를 정도로 와, 이번 주 정말 춥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날씨가 또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겨울까지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로마서로 갔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1점. 저거 우리 신년 특별기도 때 했던 말씀인데 왜 또 하지? 이러면 2점입니다. 네, 오늘 이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요. 저희는 오늘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조연의 삶입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요. 저도 한때는 준우만한 학생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국어 시간에 이 소설에 관해서 배우다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1인칭과 3인칭이 있어. 1인칭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다생자가 작품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지켜본 남의 이야기를 하고, 3인칭은 이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오늘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경험대로 내 인생의 이야기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경험해도요,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 갔다 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와, 이번 여행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나 이번 여행 너무 힘들었어. 같은 여행인데 왜 그러죠? 같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각자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전에 한 2주 정도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던 때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저한테 영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현지 필리핀 목사님에게 요청했어요. 나에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곰곰이 생각하시다니까 저한테 조나단, 한글로는 요나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Because you are a good helper. 너는 참 좋은 조력자야. 그래서 너에게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근데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 뜻을 듣는 순간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이왕이면 다윗이라고 해주지. 왜 조나단이야 나는. 그게 저한테는 참 마음에 응어리가 됐었습니다. 주연이고 싶었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고 싶었던 그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이야기를 다 읽어가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다가 나 자신을 이입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실 다윗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다윗, 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그 주변인들, 그 조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기록된 이야기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요, 다윗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유형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15장에 나오는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로하고 또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15장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막 피난길에 오를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만났던 사람들이고요.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난 간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15장에 나온 사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드 출신의 군인입니다. 와, 누가 가드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죠? 가드는 어디죠? 바로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때는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는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다윗에게로 망명 온 자였습니다. 망명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때가 도망가는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 다윗이 보기에는요 지금 도망가는 내가 이때를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따라 나서겠다는 건 참 고마운 마음이지만 나와 가봤자 너 고생길이야. 그냥 남아서 새 왕 섬겨.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임금님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이때는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요 너 나한테 오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변에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저 사람한테서 뭐가 하나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막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똑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옛말에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누가 죽으면요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엉신거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만큼 권력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고요 권력이 죽은 권력이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곁에 와서 알랑방귀를 끼지만요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무심하게 돌아섭니다. 이때도요 다윗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망명 온 지 얼마 안 된 군인이었어요. 나도 이제 아직 터전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 압살롬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가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때의 말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이득이 될 거니까 가까이 있고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멀리 해야지, 이런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곁에서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곁에서 함께 지켜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는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지고 다윗의 행렬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와 달리 이 제사장들에게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도망가는 왕 다윗 옆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면요 이건 다윗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독제사장님, 아비아달 제사장님 돌아가서 계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면서 그렇게 자기 길을 떠나면서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사독제사장도 아비아달 제사장도요, 아니요 왕이시여,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 같이 가는 게 왕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처럼 함께 해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독과 아비아달 사람처럼 다윗의 뜻을 알아주면서 다윗의 뜻을 헤아려주면서 떨어져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지만 위로가 되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친구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후세는요, 피난 가는 다윗을 맞이할 때요, 다윗보다 더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 슬픔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하 15장을 잘 읽어보면요, 피난 가는 다윗조차 자기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맞이하는 후세는요, 자기 겉옷을 찢어버렸어요. 다윗보다 더 큰 슬픔을 표현해 준 것이죠. 후세도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사실 딱 이 말이 있는데요, 제가 후세면요 진짜 속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면 짐이 된다니. 이 말만 들으면 그런데요, 다윗에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요, 후세가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나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자기의 최고 지략가 아히도벨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후세입니다. 다윗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 후세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후세에게 부탁했습니다. 후세, 나와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짐이 될 거야. 그렇지만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주면 좋겠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이 내놓는 그 뛰어난 계략을 당신의 것으로 무마시켜줘. 그렇게 후세는요,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후세한테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이랑 얼마나 친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압살롬을 맞이할 때요, 이 압살롬이 후세를 반가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번 쏘아요. 당신 우리 아버지랑 친구면서 이게 아버지한테 보이는 우정이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이렇게 차갑게 대합니다. 그래도 이 후세가요, 다 얼굴을 숨기고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후세도 예루살렘에 남는 건요, 이처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후세는 다윗을 위해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후세 역시도 다윗에게 그런 친구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피난 가는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피난길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17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도망가고 있는데요,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윗을 맞이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도망친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필요한 음식까지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잡아서 압살롬한테 갖다 주는 게 훨씬 좋은 외교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힘든 상황일 때 다윗 옆에서 위로하고 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정신없는 시기를 틈타서 자기의 유익을 찾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16장에 등장하는 시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바는 원래 이 사울 집안의 일을 돌보던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의 재산을 밭을 가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요, 혹시나 이 사울 집안에 사람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은요, 시바를 불러서 자, 시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너희 주인의 집을 섬겨. 이렇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시바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시바는요, 이 사울 집안의 재산을 다시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피난길을 떠났을 때요, 시바는 음식물을 챙겨서 다윗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시바를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무비보셋이 떠올랐어요. 시바가 왔네? 무비보셋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묻자 시바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밝혀지겠지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바가요, 거짓 모함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급하게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 무비보셋을 두고 시바는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다윗의 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다고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다윗은요, 시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시바는 이렇게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도망가느라 정신없는 다윗에게 막 거짓 모함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긴 것이에요.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피난 가는 다윗에게 다가온 또 다른 사람, 시므이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카톡방을 통해서 묵상으로 나눴지만요, 이 시므이는 이 바후림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 집안을 망쳤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정치 보면요, 막 한쪽 정치에 심하게 심취된 분들은 다른 쪽 정치 얘기 전혀 듣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이 사울 집안을 멸망시킨 게 아닌데 도리어 다윗은 사울 집안을 선대해주고 있는데, 후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 집안을 망가뜨렸다라고 이 시므이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가는 다윗 무리를 향해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근거도 증거도 하나 없는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요, 피난 가는 다윗 앞에 나타나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이 다윗을 향해 상처를 내고 있는 시므이, 참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피난 가는 다윗 주변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 다윗이 아닌 이 주변인들, 이 조연들의 위치에 놓는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한 때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순간이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연이십니까? 꼭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교회에는 참 좋은 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이 섬김의 정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피난을 떠나는 다윗을 어떻게 해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피난 가는 다윗에게 뭐라고 해야 내 속이 시원할까? 시바와 시므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독과 아비아달은, 후세,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자신보다 다윗을 더 생각하면서 그를 위했습니다. 나를 내어주어서 너를 위한 삶.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요, 이거 나 혼자 먹지 않네? 내 옆에 사람도 이걸 함께 먹네? 이걸 바라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이때 같은 사람, 사독 같은 사람, 아비아달 같은 사람, 소비, 마길,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당신이 옆에 있기에 이제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도 이 교회는요, 주의 만찬을 여전히 무겁고 엄중하게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진중한 자리는 맞지만 반드시 따뜻하고 밝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아래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가르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은 평소에 우리가 행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온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려면 그 기뻐하는 일에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그 기뻐하는 일에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나는 그 우는 일에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자씨 성도님들, 조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야기는요, 다윗의 피난길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주인공인가 보다 싶으시겠지만요, 아니요. 사실 다윗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연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연이셨듯이 우리 인생도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는 동안 다윗이 주연인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네. 주연이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연인 우리를 내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연이니까 나를 드러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마치 조연인 우리를 주연인 것처럼 우리 곁에서 빛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연의 삶을 사는 것도 결코 나쁜 삶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빛내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 삶,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이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